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서부터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이후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엄청난 숫자죠. 3,000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성령 받기까지 세 가지 일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모여서 함께 뜨겁게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길을 가서 죽은 유다 대신에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했는데 그 가운데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하여 12 사도 안에 들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에서부터 시작한 파생된 단어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날 이 주의를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52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남겨두고 있는데, 한 주간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이런, 주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요, 정말 이 땅에서 보석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별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기대주들인데 주님 잘 따라가기를 바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걸 거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크리스티아누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리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처럼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이번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하나님의 기대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대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 오순절이 이름에,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절기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기라고 하는 거 기다림의 시간들인데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안 맞을 때 안달을 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지연될까 염려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 불처럼,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최효선 목사님이라고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책 제목이 지각하시는 예수님, 3마일의 예수님, 시속 3마일의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목 속에서 느껴지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시속 3마일의 예수님, 보통 우리나라는 시내 도로는 60km로 가는데 미국은 마일로 쓰죠. 보통 60마일,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한 80km 좀 넘는 속도인 것 같은데 한 60마일 속도가 보통 속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마일의 속도로 오신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신 것 같지만, 늦으신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조금 지연된다고 안달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에,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다 허락하셨다고요. 우리 불꽃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속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6월절 보리농사, 겨울농사를 마감하고 오순절, 그의 첫 밀농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는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로, 같은 말이거든요. 오순절. 또 77절이라고도 하죠. 7일, 7번 주일이 7번 지난 77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순절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절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 부활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전폭적인 순종과 내려놓음이 있는 절기라는 거죠.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 오순절은 농사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봄 가뭄이라는 게 가을 가뭄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씨를 농부들이 뿌려놨는데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그 씨 다 말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봄 가뭄에 뉴스 가운데 땅이 쫙쫙 갈라져 있고 농부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 종종 볼 때가 있죠.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들이 아무리 땀 흘려서 씨앗들을 뿌려놔도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외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성령 수양회 마치고 이 자리에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예배 드리러 찾아 나오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했거든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 아세요? 주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봤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썼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에도요, 새벽 6시 50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첫 목회할 때였는데 그 서울에 학교 대학원 다니느라고 잠깐 올라오신 날, 다음 날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임종을 제가 지켰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가 마지막 받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 가시는 성도님들 마지막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임종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런데 임종하실 때 보면 특징이 다 똑같은데요. 병을 앓으시든지 아니면 위기 중에 의식이 없는 중에 계시든지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요, 우리가 들숨 날숨 그러는데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어떤 분은 힘있게 숨을 내쉬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땐 숨이 다 빠져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가신다는 게 저거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 루아흐, 헬라어로는 신약에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영, 생명,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방법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51편에 보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나와요. 저는 오늘도 그런 기도했는데, 우리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깨어진 심령. 근데 그 상한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크 두평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책을 썼는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비어있는, 마치 잔이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깨져 있는 거,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존재인데, 이 상한 심령에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채우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채움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한 주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빈잔을 들고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과 빈잔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나는 가장 절망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잔을 주님께 높이 들면 주님이 그 잔에다가 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잔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그 잔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상한 영혼과 상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에는 고등학교 시간에도 그렇고요, 대학교 시간에도 교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교련이 없어졌죠. 그리고 교련복이라는 게 남자들에게 있었잖아요. 대학 다닐 때에도 신학대학을 다녔는데도 1학년 때에는 여기 성남의 문무대 와서 한 주간 군사훈련 받고, 또 전방 입소 21사, 22사 저 속초, 고성 최전방 입소해서 2주간 동안 입소해서 군사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군대 생활할 때 3개월씩 면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교련 시간 중에 그 문무대 입소해가지고요, 제일 두려웠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유격 훈련 받는 중에 막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교련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막타오. 예, 고개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막타오가 뭐냐 하면 유격 훈련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그래서 이 타오가 올라가서 11.2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등치가 조그마니까 이 뛰어내릴 때 몸에 감고 뛰어내리는 줄 하기시라고, 애들 기저귀 이름하고 똑같은데 하기시라고 하는 장비로 다 이렇게 허벅지 밑으로 해가지고 어깨에 걸어가지고 뛰어내리는데, 그때도 저는 컸어요. 대학생 때니까. 남들은 다 2번씩 밑으로 감아가지고 탁 찰커닥 채우고 뛰어내리는데, 저는 이 다리 밑으로는 못 감았어요. 뛰어내리지를 못하게는 겁나가지고. 예. 근데 이 군대 가서 유격훈련 받을 때는 막타오에서 못 뛰어내리면 조교들이 걷어차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는데 안전장비도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 순간에 참 두려움이 많이, 정말 겁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다 자기 애인 이름, 일발 장전, 그리고 여자친구 이름 대고 다 뛰어내리잖아요. 저는 쥐야 그러고 뛰어내렸죠, 제가. 예. 그랬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뛰어내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차지는 않고 못 뛰어내리겠다 그러면 그냥 점수 깎고 문무대 뭐 이렇게 전체 종합 점수 내리는데 거기에선 좀 깎을지 몰라도 뭐 군대처럼 발로 차서 뛰어내리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되돌아서 계단 내려오는데도 벌벌 떨고 내려오는 친구들 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비슷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제자들도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바뀌어지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도 달라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달라진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성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마치 성령 받으면 광신자가 될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오해하기도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성령은 마치 나하고는 동떨어진 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빌빌거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120명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 600명 되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는데 3가지 성령 체험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 성령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본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청각적으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람소리는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의 소리가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도 있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뼈들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오신 분들, 육신이 연약해서 마른 뼈와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 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숨결의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도 보면요,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엄마의 모태로부터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자리에 집안에 가득 찼대요. 우리 불꽃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낡은 공기,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공기, 새 바람, 새 숨결, 주님의 새 생명이 가득가득 공급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엄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악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도 참 하나님 시간을 그렇게 맞추셨는지 우리 뿌리반 떨기나무 수양에 올라가서 아침에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내려오니까 한 7시 좀 넘었더라고요. 성령 수양회를 하고 왔는데, 물론 성령 수양회니까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강의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참 은혜가 넘쳤는데, 어제 참 많이 가셔서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게 뿌리반 수양회, 성령 수양회로만 간 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싶은 분들, 심령이 컬컬한 분들 우리 같이 올라가십시다 그랬더니 수양회 뿌리반 외에 떨기나무 수양회 하는 일반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가셨어요. 어제 한 120여 분 버스 세대 올라가고 개인용 차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요,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나중에 간증하는데도 65세 된 우리 남자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뿌리반의 남자 집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신생할 때, 탯줄 끊고 나왔을 때 그때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젊은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가슴속에 불이 와서 두둥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소개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성령이 이런 분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은요,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과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로 믿어보세요. 여기 믿어지나? 성경을 머리로 읽어보세요. 동정녀 탄생부터 믿어집니까? 죽은 자 시체 냄새 쿨쿨 나는 거, 시체 냄새 나면요, 제가 시골에서 장사를 질러보고 염과 습을 해봐서 아는데, 시체 썩는 냄새는 프로판가스 새는 냄새하고 똑같아요. 못 맡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주님 명하시니까 살아나와요. 어떻게 머리로 믿어져요? 죽어서 썩어져 가는데, 피가 굳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라져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이성으로 다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믿어져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 온 집안에 가득한 바람 같은 소리를 다 듣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시각적인 건데요,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눈으로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하나님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주보를 금년부터 바꾸면서 주보에다가 우리 불꽃교회는 불처럼 따뜻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꽃의 의미, 예전에 우리 전용재 감독님 불꽃교회라고 이름 정하시고 그 이름의 성서적인 근거들 4가지를 주보에다가 늘 실어 놓으셨는데 그 4가지를 제가 다시 실어놨어요. 불꽃의 의미가 뭔지. 우리 불꽃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라고요.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성케 하셔서 주의 사역자로 쓰시는 교회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라고 누명을 쓰고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모세를 만나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세처럼 우리 불꽃교회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대요. 열왕기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 싸우죠.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의 신을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 제단을 태우지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하나님 태워버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오늘도 사모하면서 하늘의 불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의 소편이라고 서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성령의 불의 역사를 많이 강조 안 하는데 누가만은 오직 누가복음 3장에도 3장 16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 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래요. 그 불이 지금 이어서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불이 기도하는 120명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사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지 뭐 저러면 저렇지 뭐 그러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어제도 성령 수양회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졌다고 고백하시는 거 제가 먼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120명 넘게 모이시니까 항아리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없어서 한 분 한 분 못하고 3분씩 가운데다 놓고 우리 빙 둘러서서 120명이 둘러서서 다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안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 등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눈물바다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저도 은혜 받고 장로님들도 그러죠. 장로님들 어제 많이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이 먼저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냉랭하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지치고 힘들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다 성령 충만히 받음에 다 성령 충만하게 받았대요. 우리 불꽃교회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다 지쳐서 시험 들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감당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물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기독교 TV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사모하면서 들으려면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요. 내가 기도하려면 우리 교회 기도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하늘과 가까운 제일 높은 층에다가 기도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기도실 너무 부러워요. 평일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가 보면요, 비어 있어요. 주일날만 속회다, 분방 공부다 모여서 중보기도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일날만 조금 벅적벅적하고 평일에는 비어 있어요. 갈급하신 분들이요,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불꽃교회거든요. 하나님 성령을 불처럼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고요. 성령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 받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오해를 하고 믿어요.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성령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성령 받아야 세상에서요, 아리까리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세 번째 현상은요, 전인격적.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제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120문도가 용감해집니다. 말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떡을 떼며 기도할 때 그 숫자가 많아졌다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 바뀌었어요. 은사 충만하니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바뀐 중요한 것, 성령이요, 통제하시고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말들을 하는데 방언받은 얘기가 나오죠.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은 천사의 말 같은 것,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각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기하죠. 갈릴리 어촌 촌부들인데 그들이 외국어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5절로부터 8절이 그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로 다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술에 취하였다. 그 사람은 취하면은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은 말수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우리 흔히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술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술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 같지만 새술에 취했대요. 새술에. 새술.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새술이라고 하는 단어만 풀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새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에 달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하는데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술이 써서 안 먹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이 달다고 그러고 막 마시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는요,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티로시, 이게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지배하다, 마음을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신다, 나를 주장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무언가에 자기에게 이끌리게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재미에 이끌려서 산대요. 재밌는 거, 즐거움.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목표, 사명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 그래서 오락에 빠진 친구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지겨운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에 빠져서 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명예에 빠져, 권력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돈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에 빠져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인데,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주님에 빠져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에 붙들려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건배하십니까? 아직도? 성령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에 빠져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내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성령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리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